2023년 금년 여러분의 인생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먼저 이제 제때는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라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옷이라고 두 개밖에 없죠. 까만 동복 한 벌, 하얀 하복 한 벌로 살아야 했던 이 시절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 동복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겨울 내내 한 번 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이죠. 마르지 않으면 학교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저거 입었습니다. 뭐 봄, 가을, 겨울. 당시 남학생인 저에게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제 연배, 제 교복 입으신 분들은 교복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쓰고 있던 모자를 구겨서 교복의 먼지를 닦아내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우리 교복을 제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시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바지 통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바지 통의 변화. 바지 통을 넓혀서 나팔 바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당꼬바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폭을 확 줄이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벗어난 교복을 입고 교문 앞을 지나갈 때면 선생님한테 붙잡혀 가서 매를 맞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학교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있고 약간만 가면 중학교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들이 학교 끝마치고 집으로 갈 때 학교 나오면서 학생들이 이미 루즈로 입술을 바르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잡으러 땡기고 옷을 갈아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자, 교복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전 세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고마운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신기하게도 그 고마운 것에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그 순간 그것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지죠. 고마움은 사라지면 더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라는 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마음이 뭐냐?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참 부담스럽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읽었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일 첫 글자가 뭡니까? 범사입니다. 범사가 뭐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잠시도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를 실천하려고 무척 애를 쓴 모습을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도 감사할 만한 여건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뭐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기록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20년입니다. 5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1620년에요. 그런데 그곳은 아직 허허벌판 황무지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절반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모두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이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농부가 다른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이곳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편안치 않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이 말이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 추수감사주를 미국의 국경기념일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 마약, 동성애, 거기에다 매일 보게 되는 중동 전쟁,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 감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짧게 우리가 감사로 우리 삶을 돌아설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짧게 3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 때입니다. 그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순종해라, 내 계명 들으라,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나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식의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작은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치유의 은사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섬기시던 분이 한 여자분은, 여자 집사님이 몸에 암이 5개였습니다. 또 한 분은 췌장암까지 걸리시고, 또 어떤 분은 뇌출혈과 뇌졸중이 동시에 와가지고 3분 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CT 다 찍고, 페트 CT 찍고, 아산병원, 세브란스, 그리고 성모병원, 대한민국 내도라는 병원에서 다 의사들이 포기한 거 안 됩니다 한 것들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페트 CT를 찍었더니 췌장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기도했는데 중환자실에서 다 보고 왔는데 우리를 못 알아보는데 눈이 돌아가고 의사가 거의 이분은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는데 한 달 만에 정상인으로 병원에서 걸어 나오고, 그런 일들, 몸에 5가지 암이 걸렸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있었고, 마지막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가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실 분이니까 집에 모시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퇴원해가지고 자식들하고 편하게 여행하시고 지내시고 4, 5년 더 살고,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 치유 과정 가운데 특별하고도 단순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이렇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나무 보고 비는 사람, 달 보고 비는 사람, 태양 보고 비는 사람, 나무, 달, 태양, 이걸 인격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주 되십니다. 인격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를 아십니까?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저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제 설교 영상을 봤죠. 보다가 중간에 확 성질나서 꺼버렸습니다. 왜요? 뭐 저런 설교가 있냐 내가 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또 다른 너무나 값지고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부족한 설교자를 할지라도 설교자라는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구나. 설교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것이 엄청난 격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 줄 때, 그분을 받아줄 때 그 가정은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내 인생 팔자만 확 피워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제가 그 비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은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데 좀 머뭇거립니다. 왜?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안 믿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이때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신달이나 우상한테 섬긴 것 아깝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 것이 바보스러운 짓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입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얘기합니다. 구원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선포와 시인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 올려드리는 곡조에 있는 선언문이 찬송이 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 선언문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길을 혼자 걷거나 차를 몰고 갈 때 혼자서 입술을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제 화미교회 갔더니 손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팔자가 풀린다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정말 믿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체험하게 해주세요. 인정하고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삶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이 일 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입술로 내뱉어보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이요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 만나서 협상하러 갈 때잖아요. 딜할 때 하나님은 지혜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지혜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가 떠오르고 피할 길이 나타나고 협상이 술술 풀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쉽게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해가지고 너 팔 하나 떼봐라 내가 구원해 줄게. 너 내게 돈 바쳐봐라 구원해 줄게. 이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 달라고 하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빈손, 내 상처투성이의 내 자, 이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 인류 역사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빛이 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대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초급 단계. 답은 두 번째 중급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내게 이제 뭔가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정권 교체.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이었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는 생각,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좀 생깁니다. 의심도 생기죠. 믿음이 식었다, 뜨거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뜨거움으로 보냈다가 차가움으로 보냈다가, 즉 왔다 갔다 하면서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던 예화인데 명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명태 이름 참 많죠. 갓 잡힌 명태를 뭐라 그럽니까? 생태라 그러죠. 있는 그대로의 고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명태를 얼린 걸 뭐라 그럽니까? 동태죠. 야, 똑똑하시다. 그 다음에 그냥 명태를 그냥 말린 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말린 거. 북어라 그러죠. 북어, 그죠? 자, 말리다가 만 걸 뭐라 그럽니까? 고다리죠. 그죠? 우리 옆에 가면, 그죠? 고다리 연구소도 있고 속초 연구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좋은 질문입니다. 명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좋은 비타민과 우리 몸에 좋은 효소들이 다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황태라 그러죠. 잘 아시네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적인 황태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정말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뜨거움과 차가움 속에 왔다 갔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주어서는 건조해져서 북어밖에 안 나옵니다. 반대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만 있으면요, 동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를 최고의 영양, 능력, 황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너무 날씨가 좋아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 먹을 수 없는 먹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평탄함만 찾아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평탄한 가운데 있다가 험난함 만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험난함을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절대로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어디 가느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경우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막연한 이야기, 어떤 개념, 원리로만 알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진리가 내 머리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되셔야 되고 경험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해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바로 중급 단계. 자, 마지막 세 번째 고급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 앞이 캄캄하지만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 주시고
어둠을 쫓아내 주실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사실은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평짜리, 강남의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행복 안 합니다. 제가 목회잖아요. 강남의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아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100몇 평을 산다는데 밖에서는 막 노래도 하고 해외도 같이 갔다 오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각기 다른 방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도 말을 안 섞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돼서 주일날 딱 되면 그냥 같은 차 타고 교회 오는 척 하는답니다. 근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랍니다. 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옴으로써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천성적인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분을 안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아닐 겁니다.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애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애가 저러지 않았다면 우리 남편 아빠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애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꺾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서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환경이 변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보다 네가 변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방이 좁다, 입을 옷이 없다라고 날마다 불평하던 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고 상냥해지고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러고 막 고분고분해지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변하는 혹시 딸내미 본 적 있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그 딸아이는 사랑에 빠졌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불편한 여러 조건들을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의 가치에서 찾은 겁니다. 사랑의 가치에서.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큰 것을 담게 되면 나머지 것은 그만입니다. 없어도 그만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셔보십시오. 하나님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성공해보고 누려보셨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보면 한 번씩은 다 잘나본 사람 아닙니까? 몇 조를 만진 분도 있고 회사에서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다 잘 나가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되든가요? 충족이 되든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잖아요. 이 부패한 마음을 채울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믿지 않으시는 분, 진정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도 세상에 마음이 쏠리고 욕구 불만 때문에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주인인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입술을 열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자리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